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여주실까? 자, 제가 렘넌트들의 추천을 받고, 자, 전독씨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남자 렘넌트들, 네. 우리 선생님도 있네요. 네. 웹툰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웹툰을 저도 꼬박꼬박은 아니어도 꽤 챙겨보는 편인데, 전사님 이걸 아직도 안 봤냐고, 이거를 꼭 봐야 된다고 적극 추천을 해준, 네,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이 자리에는 지금 없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미 웹소설로는 완결이 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림보다는 글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글로 읽었는데, 네, 이게 무슨 약자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약자인데요. 주인공 이름이 독자예요. 주인공 이름이 독자고 또 소설의 독자이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10년 동안 매일같이 그 소설을 읽었어요. 근데 그 소설이 현실이 된 거야. 그 소설이 현실이 돼서 그동안 자기가 읽어왔던 소설의 내용과 또 그 주인공과 함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좀 싸움도 하고 그런 판타지 이제 소설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10년 동안 매일같이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10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 10년 동안 단 하루도 소설을 읽지 않은 적은 없을 거예요. 활자 중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전에 무조건 보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런데 자기 전에 내가 오늘의 성경을 못 읽었어, 오늘의 성경을 꼭 읽고 자야 돼, 이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류 목사님이 친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법률 용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법률 용어로 친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친하다, 우리 관계가 친한 친구 사이다, 이 친하다가 아니고 법률 용어로 이 친하다는 거는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이 도둑질을, 이 물건을 훔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훔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렇게 하는 거를 법률 용어로 친하다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습관적으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열어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또 중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 그런데 이게 내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뭐 웹툰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친한 상태가 되어 있느냐, 그거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렘넌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과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친하다라는 용어에 정말 그 깊은 뜻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성경을,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런 내가 먼저 되고 제가 모델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사사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 네, 사무엘 나왔죠. 저는 사무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성경을, 원래 우리가 모세 오경을 그 전에 봤잖아요. 모세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을 보면서 성경의 행간의 맥락이 몰라가지고 궁금했던 적이 없는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너무 주어와 목적어가 많이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이거 봅시다. 에훗이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그쵸?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당연히 모압 왕을 만났으니까 왕궁에 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막 찾는데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가서 왕을 만났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종려나무 성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가가지고 왕을 만났을 거다라는 동선을 짜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찾으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니 사무엘 아저씨는 왜 이렇게 성경을 불친절하게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스스로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제가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신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자 여기 자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는 바다죠. 대해.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흐릅니다. 자 요단강 요 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모압 땅은 요쪽에 있어요. 암몬이 요 위에 있고. 자, 가나안 땅 중에서도 우리가 강을 막 건넜을 때 만나는 땅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다가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제 빼앗긴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빼앗겼고 지금 이제 에훗과 사절단들이 공물을 바치러 모압 땅에 갔겠죠.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왕을 만나서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길갈에 와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에훗이 단독으로 다시 이제 왕을 만나러 가죠. 왕을 만나러 가서 왕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전하겠다 라고 해서 왕과 독대를 하고 결국에는 왕을 왼손으로 오른손에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 들어 가지고 왕을 찔러 죽이잖아요. 자, 왕을 찔러 죽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성경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요. 왕을 찔러 죽이고 다락방의 문을 닫고 이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탈출을 하고 나니까 신하들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신하가 어떻게 감히 왕이 잠궈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앞에 서가지고 왕이 우리 폐하가 뭐하고 계시지? 이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발을 내리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용변을 보다. 아, 문을 잠그고 안에서 일을 보고 계신가 보다. 그리고 또 이제 휴식하다. 이제 낮잠을 잔다. 왜냐면 이 왕의 그동안의 묘사를 봤을 때 비둔한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발을 내리우고 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왕이 이제 뚱뚱하고 막 그러니까 시원한 다락방에 가가지고 낮잠 자고 있나 보다. 요렇게 이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한국어 성경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봤는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큰 용변을 본다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 여름에 뭐 더운 날에 서늘한 곳에서 휴식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왕을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에훗은 다시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너고 스이라 땅으로 갔다. 스이라 땅은 성경에도 지명이 아직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에브라임 산지의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브라임 산맥에 가서 이제 에봇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이제 저 모압을 물리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달했다. 나팔을 불고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갑자기 나팔을 분다고 해서 병사들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은 이 건기에는 그냥 직접 건너서 직접 발로 건널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에요. 그리고 우기에는 이제 다 떠내려가서 죽을 정도의 그런 높이고, 이 나루터라는 곳이 상륙을 할 수 있는 이 지점의 어딘가일 거예요. 바로 여기 나루터를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군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뒤를 막은 겁니다. 뒤를 막고 나니까 모압의 군사들이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싹 다 전멸을 당하죠. 그 수가 1만 명인데 전부 다 용사고 전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일반 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모압의 왕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싹 다 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저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10년을 매일같이 소설을 읽으니까 소설의 내용이 현실이 됐잖아요. 내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에훗이 되는 거야. 내가 에훗이 되면 에훗은 이때 어땠을까? 에훗은 이때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에훗이, 자, 문을 잠굽니다. 에훗이 문을 잠그는 것까지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때로는 복병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유인 작전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에훗에게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이 왕을 죽이고 다락의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 다락의 문이 잠겨 있는 동안 에훗이 다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고 군대를 모아서 이 후방을 완전히 점령하고 점거해서 나루터를 점령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전도사님의 목소리나 전도사님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들리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 사사, 그리고 모세, 그런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림자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이 나를 따르라 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우리에게 먼저 장악하라고 하셨어요. 자, 나루터를 장악하는 게 무슨 의미냐? 거기만 막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만 막으면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생명을 전할 포인트, 복음을 전할 포인트, 우리의 삶의 포인트,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찾지 못해서 헤매요. 나는 왜 교회에 다니지? 나는 왜 와서 예배를 드리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오고 수동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앉아는 있지만 영혼이 없어. 귀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이 언제 갈까? 빨리 예배가 마쳤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친구 만나고 놀 수 있는데, 푹 쉴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 이제 우리 선생님, 부장님한테 선생님 나 왔어요. 얼굴 보여주고 출석도장 찍고, 나 교회 왔으니까 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냥 교회 와서 출석 찍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언제 마칠까? 이 설교가 언제 마칠까? 아, 오늘 목사님,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설교 왜 이렇게, 지금쯤이면 끝날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 타임이 점점 이제 많아집니다. 지금쯤이면 슬슬, 근데 왜 아직도 서론이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진짜 여기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시간이 막 빨리 가요. 똑같은 예배의 시간을 앉아 있는데,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데, 누구는 이거를 못 알아들 것 같네. 정신과 시간의 방해라고. 다른 곳보다 시간의 흐름이 100배 느려지는 곳이 있거든요. 드래곤볼에 보면. 네. 예배 시간에 있는데 나는 정신과 시간의 방해에 있는 거야. 시간이 너무 안 가. 누군가는 군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막 누리고 있으니까. 막 이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 막 진행이 되니까. 그래, 에웃이 지금 이제 칼을 뽑아들 때가 됐어. 뽑아가지고 이제 찌르지. 그 찌르는 게 동작이 얼마나 힘을 세게 찔렀는지 배를 뚫고 넘어가서 그 뒤에 이제 칼이 보일 정도로 찔렀어. 그리고 나서는 다락방에 문을 잠그는데,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나오잖아요. 문으로 나왔겠습니까? 뭐 창문이나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나왔겠지. 그런 이제 동작이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그런 이제 행동들과 그런 모든 동작들, 그런 의미들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시간이 너무 이제 중요한 시간이, 재밌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법대로 편집하고 집중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나처럼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못하겠죠. 예배 전에 우리 철우가 물어보더라고요. 손흥민 그릴 수 있냐고. 네, 재현이는 그림을 당연히 그릴 수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근데 저한테 손으로 손흥민을 그리라 그러면은 그냥 졸라맨 하나 나올 겁니다. 네, 머리 하나 있고 팔, 다리 이렇게 있고 축구공 하나 그려놓고 손흥민 이렇게 써놨겠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편집되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지난주에 월 메시지에 나왔어요. 우리 9월의 메시지. 렘넌트들이 잃어버린 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래서 거기에 올인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평생 숙제예요.
여러분의 평생 숙제고 누구도 대신 찾아줄 수 없어요. 목사님도 찾아줄 수 없어. 전도사님도 찾아줄 수 없고요. 여러분의 선생님, 부모님도 찾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즘 뭐라고 하느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누구든지 꼭 지나가야 하는 그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나루가 있었잖아요. 그 나루는 무조건 그곳을 지나야만,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다를 건널 순 없잖아요. 지금 무조건 이곳을 지나야 하는 곳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다섯 손가락,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플랫폼이고 나의 요단강 나루터고, 그리고 그것을 찾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삼국지에 보면 장판파에 장비 한 명이 10,000명의 군사를 막습니다. 그 다리 하나를 10,000명의 군사가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 다리 한 명에 10,000명이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 혼자서 거기를 다 막는 거야. 한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만 서면 여러분의 현장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나루터를 찾아야 돼요. 나의 나루가 어딘가. 무조건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나루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앞으로 나는 어떠한 대학에 가야 되지? 어떤 고등학교 가야 되지?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에웃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는 시간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서 나루터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가가지고 막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거기를 찾아서 거기에 가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할 만한 장소와 올인할 만한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올인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학교를 27년을 다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RTS를 졸업했으니까 7살 때부터 학교를 다녔거든요. 빠른 연생이라. 평생에 한 90%는 학생으로 지냈어요. 내가 학생으로 지내면서 내가 뭔가 올인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 못하는 게, 저는 그게 노력할 수 있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갔고 졸업하고 중국에서 석사학위도 따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올인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던질 만한 곳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중국 선교였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열심히 노력해왔던 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나루터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내가 찾아 헤매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못하잖아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저도 예배 성공 못할 때 많아요. 예배 성공 못하고 실패하고, 근데 또 저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 다시 듣고 또 확인하고 선포하고 확신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저도 실패할 때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성공하고 나면 밝아져요.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밝아.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저처럼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이 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졸다가 시간 다 끝나 있잖아요. 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딱 졸다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를 쓰고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예비하신 은밀한 명령과 축복을 찾아 누려서 나의 플랫폼, 내가 진짜 한 사람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